때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상하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4월 7일 프라미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혹시 이 자리에 감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우리 먼저 기도로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회개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시간들마저도 주님께서 온전히 바라봐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 언제나 저희를 가까이 두고 주님 안에 가까이 의지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박수로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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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저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향한 주 사랑,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주신 나의 모든 삶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나의 삶이 주를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마음과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했고 돈과 명예를 쫓기도 했고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며 판단했지만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다른 것에 더 시선과 마음을 뒀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세요.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세요.
이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시고 부흥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땅에서 사람이 우상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가난할 때에, 상황이 어려울 때에 주님께 부르짖던 그때를 기억하며 북한을 포함한 대한민국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더 이상 부모 세대의 일로 미루지 않고 상황을 탓하지 않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영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프라미스유의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닿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기도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주일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무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찬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 오나의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의 떡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나누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의 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버지 그 몸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주의 사랑 안에 아버지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나를 위하여 감당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찢기신 그 살이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참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예수님의 찢기신 살이 그리고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쪼개어 먹겠습니다.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의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시고 나를 기억하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잔에는 우리의 죄를 씻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들려져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이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죄인 아인인
죄인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히시고 저주받으셨습니다. 그 저주의 자리를 참여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죄책감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의 보혈로 이미 씻겨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또한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신을 위하여 기도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였던 아버지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덮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 죄인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모든 저주를 아버지 그에게 감당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죄인에게 아버지 죄인 아닌 죄인에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부어버리시고 저주받은 나무 위에 못 박히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프라미스 유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연합하는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을 고백하고 또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저희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위 사람들 눈 최소한 5번씩 마주치면서 허리 돌려가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강진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으로는 이제 광고사항 전달할 건데요. 먼저 저희 고난주간 심야 예배 안내인데요. 저희 들어오시면서 주보 받으신 거 있죠? 거기 간지 보시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고난주간 심야 예배인데요. 주제가 이제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주제로 4월 15일부터 19일 동안 12층 본당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주 수요 예배 안내인데요. 4월 10일 수요 오전 여성 예배는 황연신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수요 저녁 예배는 오은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대청 아우리치 안내인데요. 먼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원 6사단 아직 날짜 확정이 안 되는데
7월 둘째 주 1박 2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베트남 하노이로 8월 달에 이제 갈 예정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뭐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네,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굿윌 스토어 물품 기증 안인데요. 오늘 교회와 굿윌 스토어가 함께하는 장애인의 달 기증 캠페인이고요. 수고일은 4월 21일 주일부터 그 다음 주 주일 28일까지 이제 수거하고요. 수거 장소 11층 로비이고 수거 부품 의류 도서 생활용품 가전제품 같은 거를 네, 수거한다고 합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비전헌금 주일이어가지고 목적은 몽골 밝은 미래학교 지원으로 이제 비전헌금 주일 비전헌금 있습니다. 이제 미리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경 봉독하겠는데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주의 일을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하게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것을 교단하고 자신 중에 단순한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복수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판결에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너 이후에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공고와 명예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네, 솔로몬의 기도라는 주제로 김주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네, 설교와는 전혀 상관은 없고요. 성경 지식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한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요. 이게 어떤 사진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먼저 손을 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께 제가 원하실 때 여기 위에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사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관련된 인물들은 대답하실 수 없습니다.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손을 들고 네, 말씀해 주시면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네, 맞습니다. 저기도 손을 들었는데, 그치? 태영이도 손을 알고 있었어요? 네, 정답 빨랐죠? 네, 여기로. 네. 태영이는 다음 기회에, 다음 퀴즈 맞추시면 그때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이 사진은요, 잘 보이세요? 그저께 사진이에요. 네, 금요 기도의 사진입니다. 몇 명이죠? 네, 제가 숫자에 집착하는 건 아닌데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예배팀 빨리 끝나서 온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335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주일에 모이는 이 인원만큼
우리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더 많겠죠. 네. 네. 인원도 중요한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유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수자매는 커피 땡기실 때 올라오세요.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진은 좀 방해되니까 내려주시고, 네, 저 뒤에도요. 네. 네, 여러분 알라딘 이야기를 잘 아시나요? 알라딘 이야기? 저는 알라딘을 생각하면 알라딘보다도 좀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인물이란 하기엔 좀 그렇고요. 알라딘보다도 램프의 요정 지니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이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알라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나에게도 지니 같은 그런 요정이 찾아와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 앞에 램프의 요정 지니 이야기처럼 지니 같은 어떤 존재가 무엇이든 구하기만 하면, 말하기만 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라고 하는 물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무언가가 앞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뭐든지 상관없대요. 다 줄 수 있대. 단 한 가지.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하면 뭐라고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준서 형제 뭐라고 구하시겠어요? 질문을 안 들었죠? 네, 그러면 우리 아름이 뭘 구하시겠어요? 빕스요? 빕스, 네. 육체의 양식을 구하신다고. 네, 그러면 우리 예선이? 예선이? 뭘 구할 것 같아요? 뭘 구할 것 같아요? 네, 뭐 안 들은 거 아니죠, 여러분? 네, 아무래도 돈이면 돈, 뭐 건강, 외모, 인기, 명예, 권력. 아마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들의 대부분은 이 안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빕스는 좀 의외였어요. 네. 빕스가 나올 줄 제가 몰랐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 범주 안에 들 것 같은데요. 알라딘의 이야기는 동화니까, 어떤 이야기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테지만, 만약에 정말로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 찾아오셔서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밤에 일어날 일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빕스를 구하시면 안 돼요. 네, 아마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일지라도 행복한 고민이죠. 말만 하면 들어주시겠다니. 그런데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퀴즈 태영이 맞출 기회 드릴게요.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왜 웃는 거야? 네, 알고 있는 거죠? 네, 다윗의 아들입니다. 네, 태영이도 같이 오세요. 회수자매랑. 네. 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 성경의 인물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 누구였죠? 한나,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리고 오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 네, 이쯤 되면 다음 주는 누구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다음 주 본문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네, 아무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것 기억하시죠? 다윗 때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해서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지방 곳곳에서 산당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은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는데 이 당시에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솔로몬 왕도 그렇게 산당에서 여호와께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램프의 요정 지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무엇을 주면 좋을지 구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음에 솔로몬은 고민할 것 같은 우리와는 달리 분명하게 자신의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는데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재력도, 권위도, 명예도, 건강도, 원수의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너무도 분명해서 늘 항상 그것을 원하고 바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의 대답을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멘.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왕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워진 이 자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자리, 이 왕의 역할을 자신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물음 앞에 자신이 앞으로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하려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그것은 자신을 높여줄 부도, 명예도,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주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권력도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요. 솔로몬 자신의 능력으로 왕위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처음 사용해보는 기계를 하나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태어나서 처음 사용해보는 기계를 우리가 산 거예요. 자, 물건을 사면 먼저, 특히 기계를 사면 먼저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턱대고 이것저것 눌러대다간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전원을 꽂고 뭔가 버튼을 누르고 실행하기 전에 우리는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작성한 사용 설명서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원을 켜는지, 처음 시작할 때 뭘 눌러야 하는지 꼼꼼하게 읽어본 뒤에 그 물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버튼을 누르고 사용했다가 고장이 나면 그것은 기계를 만든 사람의 과오가 아니라 사용한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과 사용 방법을 알아야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했죠. 또한 자신을 왕위에 올려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가장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것이 있을까요? 우리 모든 인간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만지는 모든 물체들, 자연, 공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해 이것을 다스리라 명령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든 분이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는지, 어떻게 살면 되는지. 왜냐하면 만드신 그분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이 세상을 살아갈 사용 설명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설명서,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깨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구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지혜를 얻을 수 없을까요? 전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기본 설명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도 받았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도 여러 가지 지식들과 또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때때로 더 깊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때에 맞는 지혜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많이 채워주세요. 오늘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도 주시죠. 부와 명예 같은 것들은 우리가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대목이 아니에요. 보다 더 큰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와 명예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들어서 펼쳐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내 잔머리를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조금 더 유익이 되는지 내 잔머리를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틀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기계는 사용 설명서를 잘 안 읽어도 충분히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얼마 못 쓸 때도 많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오랫동안 잘 사용하기가 어렵죠. 고장이 잘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내 잔머리로 뭔가 해내려고 할 때 당시에는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세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대로 무슨 일을 행할 때 그것은 금세 무너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란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묻고 그에 따라 그의 방법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살펴볼까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 지혜는 창조의 원리를 아는 것이고 곧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뭔지 아세요? 평소에 일상적인 단어는 아니죠. 경외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함을 뛰어넘어서 그 너무 높으신 위대함 앞에 두렵기까지 한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왜냐? 모든 만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한 규칙과 질서대로 있는 것.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뜻을 아는 것. 조금 더 좁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학교에서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직원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리더로 봉사자로 섬기는 것. 아니 순원으로 살아가는 것. 맡은 일에 본분을 다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고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난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난 누구고 여긴 어디? 그런 생각 해보셨죠?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 기분 좋고 행복할 때 이런 질문 하세요? 뭔가 내 맘대로 잘 안 될 때, 이해 안 되는 일이 펼쳐질 때, 어떤 문제나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렇게 나는 누구인지, 여긴 어딘지, 나는 왜 사는지, 난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슨 의미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여기에 있는지, 살아가는 건 왜 이렇게 힘든지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천국? 아니, 성경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건데요. 혹시 우리 중에 휴대폰이 아이폰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 아이폰 쓰고 있어요. 많으시네요. 그럼 다 내리시. 삼성 거 쓰고. 네, 준우. 삼성. 네. 자, 그러면 우리 준우 핸드폰 고장나면 어디 가요? 어디 갈 거예요? 네, 삼성 서비스센터 가겠죠. 네, 혹시 애플로 가실 거예요? 그쵸. 아이폰 고장나시면 어디로 가세요? 삼성 서비스센터 전화해서 저 아이폰인데요 고칠 수 있나요? 물어보세요. 아니요. 아이폰을 만든 애플로 가겠죠. 공인 수리센터도 요즘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삼성 서비스센터가 아니라 애플로 가야 돼요. 아이폰은. 이처럼 제가 얘기 왜 했냐면 핸드폰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 있고 그래야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래야 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핸드폰은 아니지만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자리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가면 소용이 없어요. 부품이 맞지 않아요. 완전히 고칠 수가 없어요. 서점 가서 자기계발서 100권 읽는 거, 뭐 시집이나 요즘에 유행하는 에세이 그런 거 읽으면 당장은 마음이 편안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은 그것들이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창조한 것은 그 책의 작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런 책들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들은 저희에게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그 책들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야만 합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욥기 12장 13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에 의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계략과 통찰력도 그분의 것이라네. 아멘. 참 지혜는 결국 어떤 책이나 세상이 말하는 원리나 어떤 법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워온 것, 그리고 쌓아가고 있는 지식들은 그럼 뭘까요? 지혜가 아닌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들 그리고 가르침들 모두가 지혜의 영역 안에 속하죠. 왜냐하면 그게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안에 있거든요. 너무 당연한 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성경에서도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지혜를 얻지만 우리가 밖에서 배우는 것들, 밖에서 깨닫는 것들, 또 연구하고 얻어내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았고 또 나의 나됨을 알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나를 왕의 자리까지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았죠. 그리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나의 나됨, 연약한 자신을 또한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본 적은 별로 없으시죠? 네. 사실 저도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나의 나됨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나의 나됨을 아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하니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구할 때 그것을 알고 창조의 원리에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구해본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지혜를 구해봅시다.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제 문제에 대한 답도, 막막해 보이는 이 삶에 대한 답도, 타락하기만 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을 향한 답도, 그 조그만 답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양한 역할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내어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시간 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 지혜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것을 구할 때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또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고 또 각각의 다양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또 다양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세우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주셔서 어떠한 문제와 또 상황과 또 어떠한 삶 속에서도 그 지혜대로, 그 지혜를 깨닫고 지혜대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하나님 되심과 또 나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더 겸손케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삶의 때때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이나 나의 꾀나 계략이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처럼 저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더 멋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시며 복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난한 자들, 필요한 자들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에 더 큰 축복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도 나누는 기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늘도 우리에게